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복된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며 주 여호와로 인해 우리가 날마다 찬양이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말씀 우리 1절 2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 우리를 세워 가심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뭐가 없어요? 후회하심이 없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데 후회하심이 없다 말씀하실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떠한 장면이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14장 후반부에는 짧게 어느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아수르와 블레셋의 멸망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시대는 누가 강력하게 공격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수르가 그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수르가 엄청나게 강대국이고 힘이 있고 압제하고 그런 압박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어떤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을 13장에서도 얘기하고요. 또 14장에 와서는 무엇까지 얘기하냐면 그들의 왕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노래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예언처럼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근데 이 가정 속에서 분명히 멸망이고 또 나를 압제하고 힘들게 하고 짓밟고 또 스스로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장면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당장 바로 벌하시는 게 아니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을 보고 계시는 가정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느낄 때는 뭐라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왜 아직도 가만히 있는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빨리 속히 일하지 않으시는가? 우린 그렇게 고민하고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4장 1, 2절 말씀은 하나님이 바벨론에 사실은 지금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200년이나 뒤에나 있어야 될 그 일들을 하나님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바벨론에 갔다가 포로되어 갈 거다. 그리고 거기서 너희들이 건져올 거야.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거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들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다시금 축복의 메시지를 던져주시죠. 또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육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계속 그게 실패라 생각하고 그게 거짓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자꾸만 실망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14장에 얘기해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 다시금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면서 그 뒤에
1, 2절의 말씀에는 회복이고 3절 이하 말씀에는 그 바벨론 왕과 또 다른 이방 아수르와 그 블레셋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던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생명 안에서의 누림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먼저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원하는 뜻 안에 그 여러분을 세워가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에 대해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대요. 저 사람 보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 사람이 안 풀린 거 보면, 그러면서 그들은 더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보니까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 어떤가 한번 생각해요.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로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게 많아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을 하는데 아닌 게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편에 내가 같이 함께 서 있는 우리들은 뭘 느끼냐면 그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배후에서 어떻게 우리의 내면을 다뤄가시는가를 보는 거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이 뭔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4장 1, 2절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였어요? 원래 포로되었어요. 원래 죄 많은 인생이에요. 죄와 또 허물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누군가의 종살이 하던 인생을 살았던 게 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세요.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 뭘 하셨죠? 그들에게 철저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셨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고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만나 주실 때 항상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날 먹을 것만 하나님께서 거두라 얘기했어요. 왜? 그 이상을 거두면 썩어버려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기 전날은 뭐였어요? 이틀치를 하나님께 가져. 신기하잖아요. 전날은 두 끼 다음날 것까지 모아놔면 다 썩어버리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날은 두 끼, 그 이틀치를 모아놔도 안 썩어요. 하나님 근데 이 작업을 계속 해 나가세요. 안식일을 지키는 과정, 안식일을 지키는 과정을 그들에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율법적인 의식으로 그들에게 남을 때는 안식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본질상 우리가 보면 안식일은 주님이 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쉬는 거예요. 우리가 종살이 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 땅에 살 때는 뭐 휴일이 제대로 있었을까요? 명절을 제대로 쉬었을까요? 그들은 자꾸만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하고 매일매일 노역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계속 일을 계속 했던 인생인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종인데 제대로 못 지켰어요. 근데 주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나가면서 그들에게 안식이 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일하지 않아요.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쉼을 가지면서 전날의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묶여있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계속 누군가의 노예예요.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으로 인해 안식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쉼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얘기하는 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하는 게 중요한 거고, 오늘 또 이 14장 말씀에 보면 포로된 데서 돌아온 그들의 하나님 안식을 주기 위하고 그들에게 쉼을 주기 원하고 그들의 노예된 생활에서 해방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안식 안에 두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신다는 그 마음이 우리의 인식 가운데 딱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뭘 했어요? 율법적인 의식으로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에서도 제 아들이 배고파가지고 남의 밀을 잘라다가 막 비벼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막 해요. 당신 제자들이.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해요?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얘기하세요. 그럼 그 얘기는 뭘까요?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내가 형식으로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내가 함께 먹고 누리고 안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은 안전뱅이를 이렇게 해서요, 안식일에. 그랬더니 그들이 또 뭐예요? 안식일에 지켰으니 저 바알세법이다 얘기해요. 사탄에 의해서 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생각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건 뭐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네가 그리스도 안에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이제 종이 아니라 해방되었고 네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을 얻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광야 생활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400년 거의 한 300년 동안 요셉을 아는 왕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새로운 왕조가 생겼고, 그리고 그들은 종살이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노예 근성으로 쉼이 없이 살았던 그들이에요.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 메시지 던져주는 건 뭐예요? 안식하고 쉼을 얻는 거예요. 오늘 또 1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해방과 안식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너를 짓밟고 너를 해하려던 그들이 네 발 앞에 두게 하시는, 내가 통치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의미를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그런 개념을 내가 품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뒤에 쭉 얘기하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나를 이제 괴롭힐 대상이죠. 자, 이제 아직 안 왔어요. 아직 포로도 안 됐고요. 아직 해방도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먼저 선포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를 정말로 힘겹게 할 그 바벨론을 너희들이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걸 제시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들이 강력한 것처럼 보여도 모든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니까 그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더 안식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는 날이에요? 안식을 주시는 날이에요. 너희들은 안식을 누릴 때 저 너를 괴롭히는 자들은 어떻게 당하는가 봐라 얘기하시면서 너는 바벨론 왕이 되어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 자, 바벨론 왕, 자기가 잘났고 뛰어나고 천하를 다스리고 천하를 휘하에 두고 있고 그의 말에 건세가 있고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업적을 쌓았다고 스스로 높이고 자랑하지만 그 하나님이 그냥 다 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다. 주님이 꺾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쭉 뒤에 얘기를 하면서
7, 8절 말씀에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온 세계도, 온 자연 만물, 심지어 백향목, 향나무, 이 나무 자체도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그들이 찬양하고 노래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뵐 자가 없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자가 없다 하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자연 세계가. 우리가 원래는 죄와 사망에 추구해야 될 자죠.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메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주어졌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로마서 8장 2절 이하에 나오죠. 그리고 그 해방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뭐라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불러요. 그분을 아빠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뭐 했어요? 우리가 양자 되었다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부분에 보면 말씀해 보면 우리가 양자 되었다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양자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으로 공급을 받는 것들을 내가 믿는 것. 더 이상 내가 종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종로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그리스도의 형제로 마다를 대신 그 주님과 함께 해방되고 누렸다는 걸 선포하는 것. 그때 사단의 세력은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진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누가 기뻐요? 피조 세계가 막 기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누림이 선포가 우리 안에 확신이 그 안식이 그 해방이 내 안에 있으면 누가 같이 기뻐한다고요? 저 피조세계가 같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럼 더 나아가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이하 말씀은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는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결국 이 바벨론의 왕, 이 폭군이 멸망하고 몰라할 것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100년을 안 가요. 사실은 특히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 세워지거든요.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의 백성들이 뛰어난 자들을 포로되어 가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 벨사살 왕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바벨론이 그렇게 강대하고 뛰어날 줄 알았는데 그 나라가 멸망해버려요. 근데 그 멸망할 때 누가 해방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다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얘기하지만 예레미야서도 얘기하거든요. 이 예레미야에서 얘기한 것들을 누가 읽어요? 다니엘이 읽은 거예요. 다니엘이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 다 봐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 나라도 멸망하는데 우리는 언제 해방합니까? 하는 생각에 성경의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70년 뒤에 돌아가리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메대와 바사에 그리고 그대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가게 만드시죠.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몇백 년 뒤에 나 있어야 될 그 일들을 미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얘기하고 계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걸 먼저 얘기해 줄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엔 승리하고 안식하고 해방될 거라는 메시지를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엘베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친 것도 많죠.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아요. 그런데 그 생각과 그 아픔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잘 다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릇을 만들어 가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요. 어떤 거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토기장이라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그렇죠. 그릇이죠. 그런데 그릇인데 그 그릇 중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그릇을 만드실 때 뭐를 다지시죠? 진흙 가지고 이렇게 다지시잖아요. 자, 그렇게 우리가 막 쌓아지고 있으면 와 멋있다. 이게